옛날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족장들처럼 자녀들을 앞에 쭉 놓고 자녀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런 여유가 있을지를 모르겠지만은 미리미리 자기 죽음을 예견한 다음에 자녀들을 놓고 하나하나 축복기도 해주고 눈을 감으면 그것도 참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우리는 유언하면 주로 어떤 유언합니까? 재산을 이렇게 나눠 가져라. 주로 재산 분배 유언들을 많이 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하나하나 놓고 축복기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갖고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좀 해주고 싶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내가 마음껏 먹게 하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죽기 직전에 축복을 아들에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삭은요,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언젠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몹시 지쳐있고 배고파 있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삭이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 이삭은 그런 생각했겠죠. 참 작은 녀석이 맹랑하다. 형 배고픈 거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다니. 그러면서 또 형 에서를 향해서는 그랬겠죠. 저 녀석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지 배고프니까 마음껏 함부로 팔아버리네. 어쨌든 팥죽 한 그릇으로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쳤든지 뭘 했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삭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축복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형이 그 축복권을 먼저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라고 그럴까요? 축복을 깊이 있고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둘 사이에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해요. 태문을 열어달라고. 이삭이 40살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게 21절 내용이에요. 자, 22, 23절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삭이 리브가 태중에서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서로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 거기서부터 벌써 나눠지리라.
그러면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먼저 나오는 에서가 나중에 나온 야곱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 말은 장자권의 축복이 먼저 나온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온 야곱에게 있구나. 이것을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장자권 파는 것도 알고 있죠. 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도 있지요.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한테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야곱아 이리 와라. 네가 둘째로 나왔지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더 큰 자라고 말씀했다. 너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야 될 텐데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 아마 이삭이 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주로 사냥을 주로 하는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면 그 고기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밝으면 되잖아요.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질 거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지요. 육신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아마 고깃국이 먹고 싶었던지 아니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을까? 물론 에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집안에서 주로 있고 엄마 품에 있었고요.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외향적이죠.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는 형제간의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랬으면은 야곱에게 복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졌나 봐요.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맛있게 먹는 짐승을 잡아다가 고깃국 좀 끓여달라. 그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큰 자에게 축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우리를 웃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서 에서가 사냥 떠난 뒤에 즉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갖고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옆에서 엄마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밖에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아버지 입맛을 너무도 잘한다. 아버지 입맛에 맞도록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네가 들고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빠가 눈은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알 거 아니에요. 들키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걱정할 거 없다. 아빠가 만약에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넌 내 말대로만 해.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잡아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가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먹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형 흉내 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짐승이 빨리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럼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면 알거든요. 만져보면. 그런데 염소를 잡은 털을 그 어미 리브가가 야곱의 몸에 둘러줘서 만져보면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져보니까 분명히 몸에 털이 있네. 에서가 틀림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거기에서 희대의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흔히 부흥 강사들이 이 본문을 갖고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별미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크게 드리고 복을 받아라. 축복 기도를 받아라. 왜냐하면 야곱이 복받은 것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마음껏 먹게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축복 기도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먹게 하고 그리고 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한 사기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축복권을 야곱이 샀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아니지요. 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작은 자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이삭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눈 어두운 것을 틈타서 야곱은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몰랐지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러한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대개 거짓말 않고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또 그래야 은혜가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루어지고 만다.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 번 예언하신 대로, 한 번 계시하신 대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을 택했을까? 당연히 장자가 축복권을 받는 것이 그 당시 히브리 문화인데 유대 전통인데 왜 이 집에 와서 그 전통이 깨졌을까? 여러분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하겠지요. 지금까지 장자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왔지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둘째 아들로 축복이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내 편을 안 들고 야곱 편을 들었을까?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장자인데도 복을 못 받았으니.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했을까?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방인 우리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큰 영적인 축복, 오늘 이삭에게서 야곱이 축복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축복권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들이 이어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는가? 목사가 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 된 것도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유교를 믿는, 조상을 숭배하던 그런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유교를 믿고 전통적인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집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서 축복을 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 만들었을까?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죠. 갈대 우르에 살 때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우상 장사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데라한테 이야기했고, 아버지 데라는 그 말을 믿고 그냥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야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축복은 우리에게로 왔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리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눈이 어두워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자녀들을 놓고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축복은커녕 경황 없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장자도 아니고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알 수 없는 뜻이요 섭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새벽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고 그 이후로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가 됐는데 저희들도 영육간에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